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자와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들과 인사하며 문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켜서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시간표들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희님 할머니하고 한 3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이분은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고 그 공원에 한 번씩 자주 나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께서 저보고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가 이분이 연세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정정하십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정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저 또 광주에 살았었대요. 광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구 농성동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고 그 광주역 쪽에도 사셨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월산동에서 있었는데 또 그 뒤쪽 뭐 몇 군데를 한 20년 정도 있으면서 순복음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또 그 할머니께서는 순복음교회 표현을 오순절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성령 충만 많이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보고도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세가 오래되셨으니까 근데 아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본인보다는 본인이 같이 섬겼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여수에 가서 개척한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세밀한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물론 연세가 되셨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반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 2번 또 이번에 어제 아래까지 3번째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또 몸 아프신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르신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계속 만남이 지속되니까 저 사람은 저희 집이 좀 어렵다 그렇게 하고 또 저쪽에 있는 저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현장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본인 이야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지금 아들은 큰 아들하고 같이 내가 여기서 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마평동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마평동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면서 마평동에 그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죽고 이제는 혼자 산다 그래요. 이분이 100세니까 적어도 아들과 딸들은 몇 세입니까? 60세 이상이에요. 최소 60, 70 줄에 들어서니까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같이 교회 가자는 안 가.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서 이제는 또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어지겠고 더 속 깊은 얘기도 나오겠고 또 더 기도할 제목들이 있겠죠. 오늘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들 알고 그도 나를 알고 그가 해야 될 형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들고 이제 갈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혼자 갑니까? 이 긴 여행이 되는데요. 아마 그 베베 집사님을 보면 유력자였습니다. 집안과 배경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종들과 그 경비들을 들여서 그 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추천을 합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무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연들을 말하게 되고 또 한 명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보세요. 이제는
그 몇 번 만났던 분들, 지나가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노숙자 같은 분들, 그리고 항상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음료수 있으면 딱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편의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힘드신데 마시면서 해라고 하고, 또 늘 이렇게 맥주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빵 한 두세 개 더 드립니다. 이거 안주하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또 아닌다 하던데, 그 다음에 앉아봐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주다가, 근데 어르신, 근데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잖아요. 또 진짜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도 주셨는데 그냥 그거는 휴지밖에 안 되고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놓고 인사를 한다. 사람과 함께 문안한다. 그리고 전부 다 주 안에서 문안한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개인의 특징과 그 별명을 표현하면서까지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다른 게 있어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전체에,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추천, 인사, 그리고 찬양. 찬양은 뭡니까? 송영이란 찬양이에요. 찬양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찬양, 찬송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것으로 통해서 찬양한다, 예배한다, 송영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장면이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을 향해,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함께한 동역자들,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소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모델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편지로 적어 보내준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에서 봤던 것처럼 왜 가야 되는데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어느 사건들이, 사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제가 당신들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서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핵심과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 지난주에 했죠?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잘 표현 안 되죠? 노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자유자들. 자유민이라는 겁니다. 왜 자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과 현장은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어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황제 숭배가 대단한 겁니다.
제일 먼저 주라고 표현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황제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는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이에요. 그래서 종교 정책이 뭐냐면 다 인정해요. 너희 신 섬기라. 너희 신 섬기라. 근데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다 섬기라. 그러니까 딱 문제가 되는 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세금도 잘하고 그거 지키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동시에 이곳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왜 사각지대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잖아요. 선민 사상의 틀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로마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이거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방 사상에서 그치지 말고 열방을 향해 가는 열방 사상, 그리고 선민이 아니라 만민을 향하여 만민 사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버려둔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 현장이 주역이 되어질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정말로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장 지역에서 결국 재앙지대, 여기에서 바울은 뭐가 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빛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전에 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 재앙지대로 죽어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이 산제물은 어떻게 드려집니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재앙지대가 아니라 이것은 황금어장이 되어지고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요충지대가 되어지고 단순하게 보여지는 황금어장이지만 그 속은 깜깜하게 썩어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 현장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는 우리는 유대교에서 돌아온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자예요. 더 이상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에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 여러분, 자유자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종하고 억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현장이죠.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집,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 집이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과 가정과 현장에 재앙지대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갇혀가는 것이죠. 갇혀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에 나타날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주가 누굽니까?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나는 작은 자지만 주 안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평생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백입니까? 그 지역과 현장과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앞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본론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현장 고백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의 오늘 받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천하라.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증인 혹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추천하라. 예. 1장 1절에 누구였습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아까 혜은이가 물어봤나? 혜민이가 물어봤나? 아, 혜민이가 물어봤어. 베베가 뭐예요? 베베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출신입니다. 갱그레아 지방.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달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베베라는 사람을 크게 이렇게 볼게요. 베베라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가 편지의 전달자인 겁니다. 바울이 보세요. 이 중요한 성경을 여러분 이 16장까지 있는 글을 구술해가지고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 한 마리 성인 이제 성체가 된 다 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양피지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압니까? 4페이지 내에서 5페이지 나와요. 가죽이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러면 도대체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양만 잡은 게 아니라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편지가 그냥 쉽게 보내면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편지입니까? 복사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반드시 이 편지의 전자 인편이죠. 사람이 직접 이제 전해줘야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불성실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교통편,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 가는 여러 가지 경비, 그리고 홀로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는 모든 다른 인력들, 생각보다는 그 편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할머니 집까지 간다. 걸어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차도 필요하고 차비도 필요하고 했죠. 근데 인편으로 간다. 옛날 같으면 뭐 말 타고 갔겠고 배 타고 갔고 했겠죠. 막 수레 타고 가고 했겠죠. 그것처럼 단순하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여기 뭡니까? 나의 사명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출입증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같이 거느리고 갈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재력도 있어야 되겠고, 같이 거느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종들도 있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여자였지만 그는 갱그리아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고 일꾼이면서 바울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전달자면서 그 사람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유명한 집사님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 빌립. 당시의 집사님은 지금의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 이상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이건 뭐면 거의 대다수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 거죠. 이 뭡니까? 교회의 중직자거든요. 중직자이면서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직접 말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읽어줄 때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나 또 혹은 되물을 때 누가 답하겠습니까? 이걸 책임을 지고 가져간 사람이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어디에서 편지를 적었는데 이거 할 때 이걸 전달하면서 누구누구 안부를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바울의 대리자 혹은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사역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라고는 후원자였다는 겁니다. 유력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그 배경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베라는 한 인물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이니까요? 나이가 젊으니까요? 혹은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베라는 이 사람은 본인이 섬기는 갱그레아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뿌리를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선교와 전도에 관심과 중심이 있어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하지 않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역자들의 후원자, 보호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베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한 것입니다. 요걸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단순하게 자소서를 적는다 혹은 대학교 가기 전에 각각의 전형에서 어떤 추천서를 받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추천해서 그 사람들 맡기겠습니까? 그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내 평생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또 혹은 많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누가 나를 중요한 위치와 꼭 필요한 현장에 나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추천해야 됩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싶고 어느 기획사에 들어가고 뭔가를 한다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뽑아줄 내가 거기에 합격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헛소리인 것이죠. 베베는 바울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고 베베 또한 바울이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바울은 기쁘게 추천했고 또한 이 추천을 받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말하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해 주라. 왜? 이 사람은 편지의 전달자고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중요한 일꾼 집사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요 후원자였으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한 것을 다 후원해 주라 라고 부담 없이 바울은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가? 옆을 한번 보십시오. 추천해 주겠습니까? 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요. 그 회사나 그 현장이나 그 지역이나 그 교회에 사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추천하라. 두 번째입니다.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말은 인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안하는 인사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정체성이라는 별명들이 나오게 되죠. 그 정체성 별명이 어떻게 하나로 딱 요약되냐면 아까 말했던 3번과 똑같습니다. 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같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거 두 개가 중요해요. 자, 인사를 하는데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주 안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에게 자기 목이라고 내어놓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 별명 앞에 전부 다 뭐냐? 나의, 우리의, 나의.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몇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주로 약 26명 그리고 2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에서 28명과 플러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약 한 40~50명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은 기억해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나의 그렇죠. 이겁니다. 주 안에서 문안한다. 나의 친척 누구누구는 주 안에서 문안한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누구는 주 안에서 문안한다. 그는 나의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이 이름들 볼까요?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 뭡니까? 6절, 12절.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앞장서서 했던 중직자의 모습이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애정한다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이고 서로 통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5절, 8절, 9절, 12절 계속적으로 말하죠. 또 내 친척, 나의 친척이라는 이 말은 실제적인 나의 친척이면서 또 친척 같은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친하다. 그리고 허물 없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친척으로 말했을까? 왜 수고한다 하지 않고 친척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동역자들에게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식당에 가서 어머니 반찬 더 주세요. 이런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내 어머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하고 드리고 섬기고 싶은 내 어머니다. 또 열매.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맺은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하는 5절. 그리고 또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동고동락했던.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무난하다. 이 말에는 뭐냐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도 현장과 관계에 스토리가 있어요. 동시에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에게 주신 정체성 별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개인적인 개인화되어졌고요. 구체화되어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응답 속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교회성입니다. 공교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으면 반석 교회는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으면 나중에는 교회는 참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 윌 받았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제가 가다가 이거 한 박스를 갖다 줄게 연인의 집에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갖다 줬냐면 통닭치킨집 또봉이 통닭이 갖다 줬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차를 댔거든요. 차 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차를 딱 대고 사장님 이 차에 잠시 좀 대놓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거기에 박경도 목사 적혀진 그거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딱 드린 겁니다. 이거 누가 좀 나눠주셨는데 그 어르신들 드시고 하면 좋습니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 할머니는 제가 가서 그 사장님 아저씨가 막 치킨 굽다가 와서 뭐 하니까 술은 어떻게 드시려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무슨 목사님한테 술을 말하는 그냥 음료수 갖다 드리라 이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따라 주셨어요. 그렇게 미리 세팅도 다 해주시고 이제는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알아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그 누군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좀 우리 배려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 주차 좀 하고 그리고 늘 뭐 있으니까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분들한테 혹시라도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맨날 그래요. 혹시 교회 성도들 좀 왔는지 본인은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옛날에 교회와 관계된 뭔가 있는 아직까지 덜 내놓긴 해요. 덜 내놓긴 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의 이야기 스토리가 쌓이고요. 그 개인에 대한 특징과 별명들이 확인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걸음이 결국 어떤 걸음이 되냐면 진짜 공교회, 우리 전체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의 공교회성이 뭐여야 되냐? 회복돼야 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좀 말하면 신천지, JMS, 뭐 기타 등등 이단들 뭐 이렇게만 말아봐요. 왜냐하면 그 말고는 진짜 용인제일교회 정도가 전도하러 오고 막 이렇게 팀들 가서 하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대충 불신천장 뭐 지옥하면 여기 가면서 큰데 스피커에도 막 하니까 나도 듣기 싫은데 불신자는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이미지, 교회 자체가 공교회성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걸음도 뭡니까? 작은 걸음인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불로 이번 덥지만 비가 오지만 항상 자켓을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한번 말하니까 그 금요일 날 전도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아저씨가 토요일 날 또 술 주시면서 같이 했을 때 가니까 교회 와 있다가 청소 막 하다가 제가 갔었거든요. 청소하다가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또봉이 통닭집에서 치킨 먹고 있다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라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그때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저 땀도 나고 막 반바지 입고 런닝만 입고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이제 티 입고 바지 입고 가니까 나중에 막 하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옷 입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딱 이렇게 입어야죠. 저 그래 막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오시라 해서 갔는데 다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분도 KT 저기 곤지암 지사하고 지사장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좀 형편이 어려서 그렇지 각자 자기의 역할과 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걸 지켜가야 돼요. 항상 바른 사람, 항상 각자 역할과 위치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불 딱 옷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딱 세수도 한번 하고 머리도 빗고 나가서 웃으면서 가고, 확 허물어지고 노숙자 같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딱 자세를 바로 하고 인사를 딱 하고 하면 막 흩어졌던 사람도 자기 흩어져 있다가 자세를 바로 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건 공교회성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작은 걸음이 그 현장에 지속하고 그 사람과 그 인생을 세밀하게 스토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겁니다. 바울이 그걸 봤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 개인의 별명 정체성을 하면서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내 어머니, 나의 동역자, 열매로 맺은 자,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 동고동락한 자, 이 다 스토리들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했다? 무난했다는 겁니다. 인사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고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합니까? 그냥 여러분 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들의 인사거리가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주의할 점, 그리고 송영. 자, 주의할 점과 송영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걸 주의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바울 같은 대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면 뭐 JMS나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정말로 옷도 정장으로 딱 맞춰 입고 딱 제대로 가요. 보면 뭐 앞에 차들도 착착 됐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뭔가를 딱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뭐 하냐? 미혹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것 더 당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결박하겠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빛이 비추면 흑암과 권세, 사단 권세는 꺾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고, 또 이 속에서 25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동역자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 글을 쓰는 더디오, 대서하는 더디오,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하노니. 우리 동역자들. 바울의 편지지만 바울과 같이 있었던 바울 팀들, 이 부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있지만 반석교회는 제가 대표자 혹은 앞장서 있지만 반석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도드라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무난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떤 고백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낸 신비. 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됩니다. 마지막 로마서를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나의.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은 주 안에서 나의 남편과 아내요,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요, 친척이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요. 주 안에서 나의, 주 안에서 너의 이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나의. 나와 관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 현장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주 매일마다 갔다 했죠. 매일마다 가보니까 조금 마음에 와요. 근데 더 가면 더 오겠죠. 그러면 이 현장이 내게 아주 자연스럽고 마음 편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집 같고 정말 우리 현장 같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같을 때 그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불신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준다, 나를 존중해준다, 그러면 마음은 열어요.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차라리 불신자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제대로 배려하면서 현장에 지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려질 겁니다. 오늘도 나중에 비만 그치면 가다가 우리 차 타러 가면서 딱 전도 들고 한 바퀴 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는 겁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게. 그게 가치 없습니까? 그게 콧방귀 킬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 그 작은 걸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그냥 우리 배만 채우다가 우리끼리 그냥 소꿉놀이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믿음. 내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반석교회를 그리스도의 고백 있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닫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기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가라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하러는 못 가도 다이소는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나가서 복음 말하지 못해도 밥 사 먹으러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겁니다. 그걸 알고 도전해야 돼요. 지역과 그 사람과 내게 추천이 되고 추천받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누구누구라 그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런 가운데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문안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한 지역 현장과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놓고 현장과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축복이 이제 우리 완속교회의 축복과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던 바울과 바울 팀들의 응답이 이 반석교회와 이 용인 지역 현장과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고백과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